샬롬, 6월 28일 온라인 주일 성경 공부에 참여하신 빈네리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본당 복구가 거의 끝나가면서 음향 장비 설치 작업 역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질이 조금 아쉬운 대로 양해해 주시고 우리 성경 공부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욕망의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21번째 시간입니다. 갈등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지난 수요일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 공부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8장 1절에서 9절 말씀이고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세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바탕으로 먼저 마음 열기 질문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로 어떤 이유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서로의 경험을 잠깐 나누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웃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받은 좋은 달란트인 것 같아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유독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자주 야기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혹시 나 자신이 그런 사람은 아닌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갈등이 어떤 이유로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항상 저 사람, 그 사람의 잘못으로만 갈등이 생겨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기보다는 언제나 사람들을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 연합하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새로운 갈등이 시작되는데요. 말씀 열기 문제들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문제인데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과 갈등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1절 말씀을 보시면서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보시고 함께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정리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공은 좋은 것입니다. 누구나 성공을 꿈꾸고 살죠? 그렇다고 해서 성공이 언제나 좋은 것일까요? 기도는 오랜 고민과 갈등, 또 두려움의 몸부림을 통과하면서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이제 거의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이 마냥 성공해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디즈니의 애니메이션처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기록된 사사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평화를 얻게 된 후 얼마 동안 그 평화를 누렸는지 보통 기록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드온 이야기에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성공, 평화 이런 것들을 얻게 되었지만 전쟁에서 승리하자마자 그와 동시에 갈등도 함께 그들에게 생겨났습니다. 대적을 물리치고 나서 펼쳐지는 일반적인 성공과 또 평화의 분위기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성공했는데 성공 때문에 갈등이 생긴 거죠. 그 성공이라는 밥그릇에 숟가락을 올리고 싶어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 혼자서 그 밥그릇을 다 차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성공 후에 새로운 갈등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죠. 어떤 갈등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을 찾아왔습니다. 아직 전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인데 그들은 왜 우리를 처음부터 전쟁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지 않았느냐라고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누구의 잘못인가를 떠나서 에브라임은 여기서 왜 불만을 표출하는 것일까요? 에브라임이 기드온에게 말하는 태도를 살펴보면 지극히 감정적인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에브라임의 이런 태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많은 사람이 전쟁에 참여할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7장 2절 말씀에 보니까요.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이 전쟁의 공치사, 전쟁의 업적을 자신들도 더 많이 누리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스스로 힘있고 강한 그런 부족이었거든요. 위대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를 배출했다. 이것만으로도 일종의 다른 지파들보다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위대한 전쟁에서 승리한 모든 영광을 아마도 자신들이 독차지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의 기드온이 큰 업적을 세우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우월감도 빼앗겨버리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만 것이죠. 그들이 지금 말하는 태도를 보면 그런데요 아마 애초에 기드온이 에브라임을 전쟁터에 불러냈다고 할지라도 결코 이 사람들이 기드온의 명령대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세로 전쟁에 참여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 또 자신들의 군사력 이것을 빌미로 기드온을 압박하면서 자신들의 계획대로 전쟁을 이끌어 가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결국 에브라임 지파는 민족 전체의 안전, 연합, 회복, 평화보다는
자신들의 자존심만을 내세우면서 우월감을 유지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교회 안에서 생각만큼 남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상처를 입은 적이 있습니까?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는 세상도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나의 권위와 나의 이름이 충분한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상처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대접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자존심이 무너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무시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섭섭한 마음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세워지고 교회가 더욱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문제 함께 보겠습니다. 기드온은 에브라임 사람들과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였습니까? 네,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서 함께 답을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셨습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자신들의 우월감 또 자존심이 기드온 때문에 깎아져 내려졌다고 생각하고 기드온에게 따지듯이 달려들었습니다. 이것은 지파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분열될 수도 있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기드온은 이 위기를 지도자로서 극복해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기드온은 어떻게 에브라임 사람들과의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을 할 수 있었을까요? 네, 2절과 3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네, 어떻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순간에 기드온은 지혜롭게 대처했고 위기를 잘 봉합한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수요일에 예배 때 설교하시면서 이 구절을 이렇게 정리하셨어요. 당신들이 전쟁 중에 세운 공로는 내가 한 일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훌륭하고 대단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은 깎아내리고 에브라임 지파를 한껏 치켜 세워 주었습니다. 마치 어르고 달래듯이 그들의 공로를 인정해 준 것이죠. 감정적으로 한껏 격양된 상태에서 기드온에게 다가왔던 그들을 정치적으로 유연하게 잘 대처해낸 것입니다. 실제로 기드온이 속한 이 지파보다 에브라임 지파는 원래 강한 지파였어요. 기드온은 그것을 인정하면서 에브라임을 높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이러한 대처로 인해서 성경은 에브라임 지파가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노여움이 풀렸다라고 말해요. 결국 이런 흐름을 보면 에브라임이 갈등을 일으킨 이유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에브라임이 이토록 분노한 채 그들의 심경을 기드온에게 토로했을까? 그것은 에브라임 지파가 공치사를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미디안 전쟁에서의 승리는 7년 만에 이룬 대업이었습니다. 민족을 구원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것이죠. 여기서 에브라임은 지금껏 지켜왔던 자신들의 지위를 결코 놓치고 싶어 하지 않았었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자신들의 지위를 뺏기는 것이 더 큰 문제였던 것이죠. 사실 에브라임 지파는 자신들의 자존심을 세우기 전에 뭘 해야지 맞을까요? 미디안을 물리친 이 대업을 이룬 기드온과 300명의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해요. 고마움을 표현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떠한 감사의 표현도 없이 자기 밥그릇만 찾으려고 한 것이죠. 지파 간의 갈등과 경쟁은 결국 나라를 분열하게 만드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갈등과 경쟁은 교회를 불화와 다툼으로 물들게 만들었고 병들게 만들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문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잘 달래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서로의 경험을 함께 잠깐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눠보셨습니까?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교회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섭섭해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런 것을 사람들은 섭섭마귀가 들렸다라고 표현을 하더군요. 섭섭해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정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나를 무너뜨리고 또 교회를 분열시키려는 잘못된 마음인 것입니다. 반대로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잘 달래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의 사람이십니까? 교회를 살리는 것은 내 주장을 더 강하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남의 말을 들어주고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는 것이 오히려 교회를 연합하게 하고 굳건하게 만드는 길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5번 문제 함께 보겠습니다. 기드온은 숫꽃과 분우엘에서 생긴 갈등에 어떻게 대처하였습니까? 네, 7절과 9절 말씀을 보고 간단하게 답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찾아보셨습니까? 에브라임 지파와의 갈등을 겨우 해결한 기드온은 이제 새로운 갈등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미디안의 두 방백을 에브라임 지파에서 해결해 주었죠. 이제는 미디안의 왕을 잡아야 했는데요. 미디안 군사들이 도망간 길을 쫓아 요단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과정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지난밤
기습작전을 펼치면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계속 싸우면서 이제는 요단강 그 먼 길을 달려가고 있는 것이 지금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숫곳이라는 곳을 지나면서 음식을 얻어먹으려고 했지만 미디안을 아직 무서워하는 이곳 백성들이 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만나게 된 브누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브누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니엘을 말하죠. 숫곳과 브누엘은 에브라임과는 달리 변방에 위치한 아주 작은 그런 성읍들이었어요. 더군다나 미디안이 이스라엘에서 약탈을 하기 위해서는 쳐들어오는 길에 항상 지나가는 길이 바로 이 숫곳과 브누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라도 미디안 사람들이 아니 저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이 기드온을 도와주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결코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점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운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이루셨던 일을 이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했는데 마치 기드온이 계속 두려워했던 것처럼 이들의 마음도 여전히 미디안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컸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분명 그 사람들의 잘못이고 불신앙이죠. 그러나 이들에게 기드온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좀 더 나았을까요? 먼저 기드온은 그들의 지난 과거를 또 그 과거의 고통을 이해해 줄 수 있어야 했습니다. 기드온 자신 또한 어떻습니까? 그 고통을 당해봤잖아요. 자기도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던 사람이 기드온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기드온은 전혀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지 못하고 동족의 과거의 아픔과 또 미래에 대한 불안도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약함은 인정하면서도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미디안 왕들을 다 처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희망의 말, 소망의 말을 줄 수 있는 것이 지도자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들에게 보인 태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에브라임에게는 겸손한 태도로 그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위로해 주었던 기드온이었는데요. 이제는 그들에게 처절한 복수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이미 여호수아와 함께 전통적인 강호의 느낌을 갖추고 있는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숫곳은 미디안이 쳐들어오는 경로에 위치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외부의 침략을 받는 그런 약한 도시였고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는 그런 도시였잖아요. 어쩌면 기드온의 이런 모습을 보면 강한 자들 앞에서는 약한 모습으로 그들의 비위를 맞춰주지만 약자들 앞에서는 절대 고개를 숙이지 않는 그런 타입의 사람은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기드온은 정치적으로 탁월한 감각을 가졌으며 겸손한 리더십, 평화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어서 에브라임 지파를 달랠 수 있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숫곳이나 브누엘 이런 약한 도시라 쉽게 멸망시킬 수 있었지만 에브라임은 아직 자기 자신의 힘만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던 것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기드온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이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요 영광을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전쟁을 해야 했는데 결국 이제는 누굴 위한 전쟁이 됐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전쟁, 기드온을 위한 전쟁으로 변질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예전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지금 숫곳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했던 것처럼 기드온을 대했다면 어땠을까요?
한없이 두려워하고 그래서 신중하게 증거를 한없이 요구했던 자신의 모습과 숙고 또 분노의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마음을 전혀 달래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럼 6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교회 안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있다면 오늘 용기를 내어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운다는 마음으로 먼저 다가가는 기회를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공부 반원들 간에 혹은 또 다른 내리 안에 여러 사람들과 혹시라도 갈등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따뜻하게 품고 그들의 상황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암송하기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잠언 15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어지럽고 혼란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깨닫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게 하시고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또 그리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